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 하노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증인은 에드예요. 에드. 에드는 증언하다, 증명하다, 증거하다, 방백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왕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이 에드라는 것은 아인과 달렛이거든요. 아인은 16번째 글자예요. 예수와의 눈. 그럼 예수와의 눈은 뭐죠? 눈은 진리를 말하죠. 그죠? 진리. 그래서 눈에서는 기쁠 때도 눈물이 흐르고 슬플 때도 흐르는 거. 그게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 대답을 받는 것. 그걸 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 영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달렛은 네 번째 글자죠.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 자손으로 네 번째 아들로 온 거죠. 그래서 사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달렛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로부터서 열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증언을 한다, 아니면 증거를 한다, 증명을 한다, 이것은요, 내가 참된 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참된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은 다 뭐죠? 거짓 증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나아가노니 이렇게 말해요.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한 말을 확증되리라, 아니면 확증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라면 항상 뭐라고 말씀했죠? 세 번째 거? 첫 번째는 천지 만물로 오신 하나님, 그렇죠? 예표로. 두 번째는 문자와 예수로 오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와의 영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게 세 번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세 번째 것으로 너희에게 되면, 이런 말이죠. 그게 두세 증인인 것이죠. 정확히 천지 만물이 그리스도의 천사였구나. 또 문자와 예수도 천사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구나. 세 번째, 그리스도로 온 것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두세 증인이 말한 것이 다 확정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성경 66권, 하늘의 말들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은 100%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 위에 참으로 확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드라는 낱말이 또 성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 이하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 허물을 깨우쳐주고, 이렇게 말해요. 그 깨우쳐줌을 받는다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치 듣지 않는다면,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고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에게 말하고, 교회에서 그에게 말하고, 그가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처럼 외인처럼 버려두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17절로 18절에 본다면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줘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두셋이 모인 곳에 함께하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도 또 두세 증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땅과 하늘은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마음. 예,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땅과 하늘이 정확히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되는 것이죠? 풀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땅과 하늘이 따로 논다면 그것은 매이게 된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땅은 엉겅퀴와 가시가 내고 열매를 못 맺고, 우리 마음 땅과 하늘이 복음이 된다면 하늘과 땅이 하나 돼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돼서 영원한 열매인 성경 66권의 생명과일을 맺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세 증인 아니면 한두 증인 이렇게 한두 증인 해놓고 두세 증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것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 것으로 그리스도로 완성되면 너희는 형제를 얻을 것이야. 그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야.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66권 전체는요, 우리 내면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면의 세계가 마음 하늘이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되게 되면 더 이상 옛 하늘과 옛 땅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경 66권을 증거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축복들과 근거들이 그곳에서부터 온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해 준다면 우리는 두세 증인으로서 세 번째 것으로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장로들을 고소하려거든 이렇게 말해요. 송사한단 말입니다. 송사할 때에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지 아니하면 참으로 그를 고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장로라는 게 그때 당시는 지금 목회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세 증인이 뭐죠? 진리가 된 자, 세 번째 것으로 된 자만이 이 사람이 참된 목회자구나, 이 사람이 가짜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참된 성도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 가짜들이구나, 종교생활하구나, 이것을 정확히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장로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장로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여기 교회에서 세운 장로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장로들 하면요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적 장로들을 세운 것은 그 교회를 돕고 목회자를 도와서 영혼들을 세워가라고 말하는 것들이지 그들이 교회의 주장자가 돼서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냐고요? 누구를 함부로 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나 두세 증인의 정확한 세 번째 말이 된다면 우리는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판단은 반드시 그 형제를 살리든지 그 형제들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나 참된 진리를 가진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살리는 가운데는 책망도 의로 교육함도 훈계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로 16절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훈계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물론 그 모든 것은 사랑의 말 안에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증인,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돼서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도 5번째 인을 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단 안에서 예수의 그 증언으로 인해서 목배인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10절에서 빨리 우리를 신원해 달라고 그들이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을 위해서. 그러면 제단 아래에 있고 목배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육적인 생각, 율법적인 그런 문자적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여러분 참으로 끝낸 자들,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오늘도 참된 진리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속히 신원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청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은혜로운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자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존귀하고 복이 있는 자라니까요. 그게 5째 인이란 말이에요. 왜 5째 인을 뗄 때 그러냐고요. 5은 율법, 모세오경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게 띄어졌다라는 것이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리면 내가 육적으로 하던 모든 것, 행함이든 기도든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로 넘겨버려야 되겠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게 5번째 인을 뗄 때 여러분 참으로 베푼 은혜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진리가 열려지면 내 생각대로 살지 말아야 되지를 다짐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건 그런 확고한 이런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자가 존귀하고 그 자가 복 있고 그 자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3절까지도 쭉 보면 두 증인에 관해서 말합니다. 두 증인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져요. 그 다음에 성전을 여러분 제단부터 성전을 측량합니다. 그러나 이방들은 측량하지 않아요. 왜 이방들은 측량하지 않을까요? 종교주의 율법주의는요, 십자가로 죽어야지만이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께 측량받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쯤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사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참으로 증거해야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1260일이 뭐냐면 3년 반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때 복음을 증거하면서 3년 반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증인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여러분 완벽하게 못 박혀서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말하는 게 1260일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60일이라는 여러분 뭐냐면 후 3년 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의 참 증인으로서 두 증인으로서 오늘도 주께서 원하는 주께서 이끌어주시는 생명의 존귀한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된 자가 여러분들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정확히 알고 성경 66권이 뭔지 정확히 알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고 여호와와 영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게 될 때는 두 증인으로서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생명의 존귀한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4절 이하에서도 이 두 증인은 하나님 앞에 온 하나님 앞에 섰는 여러분 참으로 주의 일꾼들이니 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성경 66권을 온전히 알아야 두 증인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두 증인이라는 것이죠. 두 갈람류와 두 촛대. 촛대는 교회라는 우리 마음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죠. 두 갈람류는 뭐냐면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준다라는 거죠. 그걸 성령 아니면 그거는 참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받은 자들이 두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냥 7년 대환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7년 7이라고 말하는 것은 3년 반 예수가 공생애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고 3년 반 이러면 후 3년 반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걸 후 3년 반이라고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그걸 7,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쉐부아는 쉰, 베이트,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마음 안에 된 상태를, 그게 마음, 그곳이 마음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것을 7, 십자가의 죽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럭키 세븐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는 게 7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이 8, 그것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날, 안식구 첫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에하드, 하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란 말이에요. 에하드.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될 때는 예수와 내가 연합해서 죽는 게 1순위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서 부활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후 3년 반이란 말이에요. 전 3년 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사역하는 것이고, 또 후 3년 반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돼서 사역하는 것, 그게 7년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서도 다니엘이 뭐냐면 여러분들 참으로 한 일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7년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반은 예수가 쓰는 것이고 여러분들 반은 그리스도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그게 하나란 말입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리스도가 예수였구나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바깥에 있는 예수를 신삼아갖고 내가 지켜볼게 하는 자들이 새긴 우상에게 절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예수는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그리스도를 마음 안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 속에서 주께서 원하는 존귀한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서 31장 44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라반 밑에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밤중에 도망갑니다. 3일 길을 도망가요. 그것을 혹자가 일러줌으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알았죠. 그래서 그를 추격합니다. 그때 추격했을 때 참으로 야곱이 참으로 대노하듯 참으로 라반을 책망하고 있죠. 그때 라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게 있는 건 다 내 거야. 내 딸이고 내 자녀들이고 내 양떼들이야. 그런데 하물며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안 주겠어?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내가 풍요와 좋은 즐거움으로 너희를 보냈을 거야. 간다고 얘기했으면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자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세우자 할 때가 지금 뭐예요? 쿤이죠. 쿤, 히브리어로 세우는 거. 그러면서 야곱이 돌 하나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돌들을 갖다가 바닥에 깔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곳에 앉아서 라반과 함께 그들에 앉아서 그들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면서 서로 떠나옵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증인으로 삼고 증거를 남깁니다. 저 말라기서 3장에서도 우리들에게 기념될 만한 그런 이름을 참으로 여러분 증거될 만한 이름을 줍니다. 기념될 만한. 그거 똑같은 겁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그러면 야곱이 소유했던 그리스도, 라반이 소유했던 그리스도 참 말씀을 서로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베리트는 뭐냐면 그 베어내다라는 말이에요. 베어내다. 표피를 베어내다. 할례를 받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언약이 성취되죠? 누가 죽어야? 예수와 여러분들 자아가 죽어야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증언이라는 지금 여러분은 애드란 말입니다. 그것을 증언하고 증명하고 증거로 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말마다, 모든 말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생명의 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의의 축복의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거짓 증거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껍데기로 이해해 갖고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일 잘 지켜, 11조 잘해, 이런 거. 열심히 교회 쓸고 닦아, 그럼 상급 줄게, 이런 거. 그것이 거짓 증거란 말이에요. 그럼 참 증거는 뭐죠? 반대로 참 증거는 뭐예요? 너희 자신이 주일이 되고,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고, 성경 66권이 너희 자신이 돼서 오늘도 자원함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복음과 참된 것들을 그들에게 참으로 나눠주고 증거해주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게 참 증인이란 말이에요. 거짓 증인은요, 바깥의 것만 가리켜, 행위만, 되지도 않는 행위만 가리킨단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거 알아요, 자기 자신들도. 그런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조금 주의를 못 지키면 얼마나 죄인으로서 눈물 뿌리며 회개하나요. 그래놓고 다음 가서 또 주의를 못 지키는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불쌍한 거잖아요. 그게 이웃에게 거짓 증거했단 말입니다. 이웃에게는 참 증거를 해줘서 그 이웃이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두세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된 자, 그리스도의 말만 하는 자. 오늘 그 자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 자가 주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그 자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자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는 헛된 풍설로 인해서 위증하거나 참으로 증인이 되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헛된 풍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잘못 듣고 그것을 증거하는 게 헛된 풍설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율법 그냥 문자로 알아서 지키면 되겠지, 뭐 이렇게 살면 뭐 천국 가겠지,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헛된 위증이나 헛된 여러분을 참으로 증언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알고 참된 것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자가 존귀하고 그 자가 복 있는 자라니까요. 다른 것이 존귀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19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애굽 땅에서, 그날의 애굽 땅에서 5 성읍이 가나안 말을 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성은 장망성이라 하리라 그래요. 멸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5 성읍 하면 모세오경이라 했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죽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죽어야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공생기간에 사복음만 얘기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사도행전, 친히 성령행전을 그리스도가 써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애굽이라는 게 뭐죠? 제약세상, 우상세상이란 말입니다. 그곳에서 5 성읍이 기가 열어져서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말, 참된 말을 알아먹고 참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중에 한 성은 멸망해야 되는 거죠. 나라는 옛사람, 옛자, 예수, 대표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굽이 하늘나라가 되고 그 애굽이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말씀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라는 건요, 십자가에 멸망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로운 나로 살아가시게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내 머리가 좋아, 아직도 내 지식이 좋아, 아직도 내 물질이 좋아, 이런 자들은요, 주님과 거리가 먼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 머리가 그리스도고 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과 연합해서 존귀한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요,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뭐냐면 택해서 세웠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이 그냥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가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이냐고요.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됐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택하셨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죠. 거기서 세우다가 뭐예요? 지금 애도예요. 증언. 여러분들 우리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뭐냐면 진리란 말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설 수 없어요. 그 자가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냥 여호와의 증인들은 진리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껍데기에 있는 말 그 한마디 갖고 그냥 여호와 증인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내 참된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그러한 자들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뭐 말씀한다고 증인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온전히 앉아 그들이 증인될 자격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들이 여러분의 복스러운 자들이에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죠. 뭘 받으면요? 성령 참말을 갖고 그 다음에 뭘 갖고요? 권능을 받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하심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내 자신이 진리가 되고 유대 형제자매들이 되고 사마리아 이웃들이 되고 땅끝 다시금 내 자신으로 돌아와서 복음이 완벽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땅끝은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완벽하게 말씀이 되고 완벽하게 증거되면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끝이 온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